오늘 마음 천국 세 번째 시간으로 환경 지옥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지옥을 이기는 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몇 번씩 들어서 대충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좀 그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데, 그 호수라고 하기에는 커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배에 올라서 그 바닷가에 정박한 고깃배에 올라가셔서 그 고깃배에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이 저녁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 상태 그대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돌풍,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이 잔잔한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작은 고깃배는 태풍의 추풍 낙엽처럼 흔들려서 침몰할 위기가 된 거예요. 침몰할 위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고온히 잠들어 계셔요. 고온히 잠들어 계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잠이나 퍼자면 됩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제야 일어나신 예수님은 눈을 비비면서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단 한마디에 상황이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 종료가 되어버려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돌풍 해오리 바람이 다 그쳐버리고 다시 과거의 그 잔잔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엄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라워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줄거리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예수님도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여러분 죽을 뻔 하신 적 있으시죠? 죽을 뻔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4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뻔한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잘 믿어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절대 암 같은 거 안 걸려. 그 착각이세요. 우리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성경 어떤 분 새벽기도, 우리 그 김양재 목사님 친정어머니 새벽기도 하시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기도하고 오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하루아침에 실직 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강풍으로 고등학교 자식을 잃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제 동기 목사입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 광풍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광풍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광풍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전혀 막아주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를 막아주셔요. 그러나 몇 개는 허용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광풍보다는 우리가 적게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몇 개는 우리가 광풍을 맞도록 허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가짜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 믿음이 가짜구나. 그러면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셔서 참 믿음을 소유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풍을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혹독한 광풍을 만나요. 돌풍에 회오리 바람에 엄청난 큰 바람이었습니다. 예. 찬잔한 바다는 순식간에 성난 괴물이 되어서 고깃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병도 고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가 12제자가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목에 힘이 가겠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야. 우리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 우리 귀신 쫓아냈어. 병 고쳤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할 정도야. 우리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다녔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다 보니까 내 믿음은 허세에 불과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해도 광풍 앞에서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있죠.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썼어요. 속사람의 성결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는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방문을 해서 죄수들을 신방을 했어요. 위로를 했어요. 빈민구를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교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기도, 한 끼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수요일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는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는 3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항해 중에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로 떨어야 했다고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에도 웨슬리의 경건 생활은 조금도 방심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중간에는 전도하고 배 안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항해 중에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735년 1월 25일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오쯤 되어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해졌다. 저녁 7시에 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갔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 나고 물결이 배를 뒤덮어 가판과 가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할 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풍랑이고 막 침몰할 위기에서 저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가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경건생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감옥에 가서 수감자들 위로해주는 그런 많은 신앙의 그런 생활들을 하였지만 자기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 공로로 구원받고자 선행을 한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도소 가고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2년여의 선교사역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라비안 전도자 피터 볼레르를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를 나눈 결과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까지 받았던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도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제사함의 기쁨을 얻게 돼요. 막 너무 막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막 세상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영국 국교회를 향해서 전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지만 영국 국교회는 전혀 요한 웨슬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새로운 교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단이 오늘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로 자신의 믿음을 가장하죠. 교회 다니니까 나 믿음이 있어. 또 직분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착각을 깨트려 주는 것이 광풍이에요. 광풍.
저도 수년간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울증의 광풍이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무너진 제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1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점검되고 점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점검되어서 세속화되어가는 내 믿음, 형식화되어가는 내 믿음이 점검되어서 참 믿음으로 날마다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풍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환경 지옥을 이기는 힘은 마음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 지옥을 이기는 힘은 마음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져. 단 한마디로 통제불능인 상황이 제압당하고 종료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지금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해요. 암세포들이 내 몸을 갉아먹을 때 목사님 안수기도 한 방으로 암세포들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그래서 깨끗이 나와버리는 그런 역사들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속썩이는 남편이 하룻밤에 천사로 돌변해 있기를 우리는 원하죠. 로또라도 당첨돼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돼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버리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교회의 이 빈자리가 일주일 만에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서서 예배드리고 저 계단까지 막 내려가고 그러죠.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만은 못하실 거야. 그런 게 있나요? 우리에겐 어려워 보이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식어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도 수술해야 될 부위 수술을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또도 당첨되게 할 수 있어요. 사업도 대박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1년 만에 1000명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1년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몇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으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중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곤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바쁜 전도 사역으로 피곤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 종일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배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고 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드신 사이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37절은 자세히 보여주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몇 초 안 돼서 배가 침몰된다는 말이에요. 뱃속에 물이 가득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몇 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어서 바람과 물을 막아주었군요. 그리고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어서 배는
배는 흔들렸어도 마치 무진동 차량의 탱크처럼 몸은 흔들리지 않았군요. 이 기적을 말하시는군요. 네. 혹시 이런 상상을 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세차게 휘날렸어요. 머리 빗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이 물에 온 몸이 다 젖었어요. 예수님 얼굴에도 물이 다 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깨었는데 그냥 주무시는 척 했군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여러분, 성경은 주무셨다고 했지 주무시는 척 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주무셨지 그냥 주무시는 척 하지 않았어요. 거센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단잠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도 못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럼 주무시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피곤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셨고요.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 주저앉으시기도 하셨고요. 피곤해서 잠도 주무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완전 동일한 상황, 곧 지옥 같은 환경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환경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같은 환경을 이기셨고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완전한 안식을 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데 잠이 오겠어요? 막 걱정 불안, 야 빠져 죽겠다 그런데 잠이 오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불안한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옥 같은 환경을 이기시고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셨어요. 무엇을 말하냐? 천국은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드리는 말씀. 천국은 환경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환경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런 건 좀 적어놓고 외워놓으세요. 예수님이 계신 환경은 지옥이었어요. 지금 침몰된 상황이잖아요. 지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결국 마음 천국으로 환경 지옥을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잠잠케 하는 것.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그것이 잠잠해지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수준 높은 기적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수준 낮은 기적,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 그것만 보고 오한이 동봉해서 놀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천국으로 환경 지옥을 이겨내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어서 문제 해결받고 기뻐하는 거, 그것도 소중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은 환경 지옥 속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몸도 낫지 않았어요. 속썩이는 남편도 여전해요. 자식들도 방황해요. 가정 경제도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 지옥을 이기는 기적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대서양의 그 한복판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누렸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부인들도 우리 자녀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그 마음 천국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지옥을 이기는 마음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그 열쇠예요. 믿음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마지막 교훈은 마음 천국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니,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고.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막 부도나게 생겼는데, 말기암이라고 하는데 막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니, 예수님 보면서도 모르세요.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고 지금 빠져 죽게 되는데 보면서도 왜 무서워하냐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 보면서도 왜 무서워해? 왜 호들갑이야? 왜 난리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질책하시는, 결국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움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무서움은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서워하잖아요. 몸이 좀 아프면 큰 병이 아닐까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실직 당할까 두렵잖아요. 월급 줄여들까 두렵잖아요. 자녀가 속썩이면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움을 환경 탓으로 돌려요. 두려움을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상황이 우리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데 혹시 병들지 않을까? 네. 우리 정기검진 받잖아요. 우리 병들까 두렵고, 길을 가다가 사고라도 날까 두렵고, 또 김정은이라도 쳐들어올까, 전쟁 날까 두렵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실직 당할까 두렵고, 돈 떨어질까 두렵고, 네. 이렇게 아직도 발생하지 않는 사건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경 때문이야 이 말이죠. 환경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걱정하는 게 이게 환경 때문입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죠.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듯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있다면, 불안하고 걱정된다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론딘은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횡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네. 1858년 6월 30일 날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직경 330m, 길이가 330m예요. 높이 48m의 외줄을 18kg 되는 장대를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요.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갑니다. 블론딘이 맞은편에 도착하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냅니다. 블론딘은 이 관중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에는 뒤로 걸어 건너가기로 해요. 뒤로 걸어 건너가기로. 또 한 번은 안 돼.
눈 감고 건너가기로 해요. 그리고는 자전거 타고 건너가기로 해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이 고개가 끝나갈 때쯤 블론디는 관중들을 향해서 크게 외쳐요. 관중들이 몇만 명이 모여있는. 예.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않고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블론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죠.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한 사람만 나와주십시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황우기 선생님 나오겠어요? 안 나가요. 여기도 한 사람도 아마 안 나갈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안 나가.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 혹시 자기라도 불러낼까 봐 막 눈 가리는 거죠. 다른 데 쳐다보고. 예.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론딘이 한 사람에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네. 누구냐 했더니 자기의 매니저, 예, 자기의 매니저 홀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니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예, 제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블론딘의 등에 업혔어요. 한참을 이제 막 건너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이 도박꾼 한 사람이 이 외줄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보조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블론딘이 그 외줄을 건널 수 없다에 내기를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건너오니까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팽팽했던 줄이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론딘이 이 자기 등에 업혀있던 홀코드에게 당신이 지금 내 등에서 내려서 발을 외줄에 딛고 당신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건넙시다. 당신은 지금부터 블론딘입니다. 하면서 힘을 실어줘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건너와서 정말 관중들의 그 성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평탄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 이게 믿음. 홀코드가 블론딘에게 자신을 맡기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여전히 내가 걱정해요. 여전히 내가 염려해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정말 어려울 때조차도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돈 걱정이죠. 돈 걱정. 우리가 돈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이 뒤에 있어요. 믿음이.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대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겠어요? 이 우주적인 재벌이 우리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벌어서 내가 생활해야 한다는 돈 걱정이 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죠. 그래서 메르스가 유행할 때는 메르스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요즘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까 두려워. 예,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록 죽을지라도 천국 간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43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오든 지카 바이러스가 오든 김정은이 핵을 날리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이 김정은에게 너 가만히 안 있어 한마디 하시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몰할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침몰되지 않으려면 마음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마음 천국을 이뤄서 환경 지옥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온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요한 웨슬리를 살렸어요.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워서 흔들리는 영국을 붙잡았어요. 나 한 사람만 마음 천국을 이루어도 온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불안하고 염려되는 환경 가운데서 나 한 사람만 마음 천국을 이루어서 버티고 있으면 흔들리는 가족들도 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천국을 이루려면 부지런히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자라요. 언제 광풍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언제 광풍이 지금 찾아갈지 모른다니까요. 환경 지옥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 천국밖에 없어요. 마음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평탄할 때 키우셔야 돼요. 지금 키우셔야 돼요. 지금 광풍이 없을 때 믿음을 키워야 그 믿음으로 광풍을 이기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다가 갑자기 광풍 만나면 그 환경 속에 침몰을 당해서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우울증에 빠지고 노숙자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탄할 때 우리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